2026년 6월 21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 가정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신뢰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등부 주일 오전 말씀 알려주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했습니다. 네, 그럼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세계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으로 복음 알려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일한 생명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4장 12절. 12절 한 절 했어요? 네, 12절 한 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냐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으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시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집중할 부분은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안 주셨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는, 이때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 이름을 통해서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그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병을 고치는 것밖에 없나요? 아니요, 그 12절에 그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네, 거기에서는 이제 그 앞에 병든 자를 고쳐줄 때 그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이제 병든 자만 고칠 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름도 그 권능을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주신다는 게 사망으로부터 그 생명으로 다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도 저는 볼 수 있었다고 그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죠? 네, 구원 받는. 이 구원이 뭐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구원은 우리는 땅의 몸으로. 사도행전 4장 말고 4장을 했는데 4장 12절을 했는데 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을 알아도 당연히 우리는 알고
내가 가진 거는 내가 가진 것밖에 너한테 줄 수 없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거밖에 없어서. 못 걷는 자에게 안중뱅이한테. 안중뱅이한테. 그게 사도행전 3장 여러 번 했잖아요. 내가 가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있는 것만 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12절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그래서 아빠 물어봤잖아요. 구원이 뭐냐고. Salvation.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식. 구원이 뭐냐고요. 그게 구원이죠. 네. 예수님 이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끊기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Deliver. 또 봐봐요. 다른 이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한테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그 해 대제사장들한테 구원이 그래서 뭐냐고요. 귤이 뭐냐고 구원이. 구원이 뭐냐고. 그 죄에서 생명으로 다시 건지시는. 그게 아니라고. 그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죄로부터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죄로부터 단절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연결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 많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까 힌트를 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예수님을 죽인 안나스하고 가야바한테 직접 한 얘기가 뭐야. 사도행전 4장 6절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혀갔어.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 앞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주께서 사람 가운데 준 적이 없다. 니네가 죽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아빠가 자꾸만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이에요? 그거 구원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믿는 것은 그게 구원의 전부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라고. 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은 뭐라고 얘기해? 잘 알잖아. 아까 얘기해 줬잖아. 그 나사렛 예수.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중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얻었냐고요.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야? 병을 병 치유받는 구원이야? 구원, deliver, 구렁텅이에서 세상 다시 건지시는 것. 다시 건져지는 거죠. 네. 맞아요. 죽음에서, 요셉이 빠진 구렁텅이에서, 안진뱅이가 예수를 몰라서 그 흐리멍텅한 영혼이 다 사탄한테 잠식돼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사람들은 다 나를 개무시해. 우리가 많이 했잖아. 사도행전 3장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 은과금 없어. 그런데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저 빈민촌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는 있어. 그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안진뱅이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게 안진뱅이한테 구원으로 임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안진뱅이가 죽었어? 안진뱅이가 죽고 하늘나라 갔어? 그거를 안나싸고 가야바가 봐서 지금 베드로가 자 영원한 생명 얻었지 안진뱅이 걔 구원받았어 이런 거야 지금? 어디서 구원받은 거야? 절망에서 우울해서 희망 분노해서 비판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만 나중에 죽고 나서 보장하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설교한 것 중에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있어.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설교한 게 성문화돼 가지고 이렇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전문이 마태복음 5장 6장에 쓰여 있었냐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야. 마태복음 5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며 그들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 복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무슨 복이에요? 병 치료받는 복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복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한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빌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일해서 그 일 해결해주고 그 일 이루어주고 나 보호해주고 하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준 보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런 복 받는 줄 알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일하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게 기복이거든요. 복을 비는 그런 신앙이 지금도 잘못돼 있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가장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복이었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복은 비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복은 뭐야? 복과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 실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구렁텅이에서 어둠에서 우울에서 분노에서 비판에서 무력감에서 절망감에서 구원받은 안진뱅이가 있었지. 걔 복받은 사람이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과 구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임했잖아. 아, 걔가 죽어가지고 지금 천국 간 게 아니잖아, 안진뱅이가. 그걸 베드로가 안나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가야바한테. 요한한테, 알렉산더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상황이 뭐였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그러니까 일어났지. 네. 그렇지. 그걸 보고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복받고 구원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복이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내가 절망적이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복받았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어려움 해결했다 그러고 구원은 다시요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딜리버는 뭐예요? 배송이죠. 네. 쿠팡 배송이 딜리버리야. 배달. 네. 그렇죠. 딜리버리가 위치가 옮겨지는 거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그 이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럼 복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그게 뭐냐고. 안진뱅이 사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 네 복이 있는 사람, 그게 뭐냐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해석해야 되냐고. 구원을 해석해야 되냐고. 선물. 선물. 형규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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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상. 네. 근거는? 12절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앞에 계속 1절부터 11절까지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보상이면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11절에 그 일을 했을 때 보상받는 거잖아. 디모데후서 3장 1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항상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어야 거룩한 사람이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다. 그거에 대한 보상이잖아. 11절 읽어봐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하나하나씩 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불려가고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 앞에 그 살기 등등한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요한하고 알렉산더가, 사내들이 그 71명이 예수를 죽였다니까. 거기 앞에서 지금 핍박받는데 그렇게 되면 보상이 크다는 거잖아. 디모데후서 아빠가 3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보세요. 찾았으면. 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 받아야 된다고. 좀 구원이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복이 새롭게 보이지 않아? 아까 복 받는 거는 뭐라 그랬어?
저는 선물주의. 어? 복 받는 건 전 선물이라고. 아까 복 받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에서 구출되고 우울에서 구출되고 좌절에서 구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게 복 받는 거라 그랬지. 구원 받는 거라 그랬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그게 복 받는 거고 그게 구원이야? 복 받는 게 뭐야? 내 문제, 내 어려운 상황,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는 게 복 받는 거야? 그것만이 복 받는 거야? 그것만이 구원 받는 거야? 근데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핍박도 만약에 절망이면 그 절망을 지금 견디면 뒤에 있는 보상이 크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12절에. 그러면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지시는 게 곧 그 복을 크게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너네가 핍박 가운데 있어. 고난 가운데 있어. 고통 가운데 있어. 절망이야, 희망이야? 절망이죠. 절망.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 희망이. 너네가 고통 가운데 있고, 너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너네가 날 때부터 귀머거리고, 너네가 날 때부터 눈머거리야. 희망이야? 구원이야?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그건 희망은. 구원받을 그래서 수 있는 그래,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복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without condition이야.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컨디션이 없어야 된다고. 뭐만 있으면 돼. 뭐가 있어야 돼. 복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왜냐면 너가 얘기했지만 하늘의 보상이 클 때 마태복음 5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핍박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너희를 모욕하고 욕하고 때리고 왕따 시키는 중에서도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복이 있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항상 조건을 붙인다고. 나의 어려운 상황,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전문이 마태복음 5장, 제자들 다 결정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무리가 아니라 그와 한 몸이 먼저 된 제자들한테 주시는 것 중에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고. 복이었잖아.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고. 구원이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12절이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버전으로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계속 힌트를 주잖아.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구원은 영생만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둬주죠. 절망에서 희망은 자꾸 조건을 갖다 대는 거라니까. 내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절망적인 내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울하고 괴로우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고, 나는 복이 없는 거고, 그런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한테는 아무런 권세나 힘이 되지 않는 거야?
오직 주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조금씩 근접해 가고 있어. 네. 구원, 복에 대한 관점을 니네가 보란 말이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의 원함에서 이루어짐으로 가 복이고 구원이라 이거냐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구원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울함에서 막 뛰고 춤췄으니까 환호로, 환희로 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구원이야, 그게. 그렇지만 그렇게 조건이 변하는 게 구원이고 복이냐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까 마태복음 5장 12절 얘기했잖아. 5장 11절 얘기했잖아. 디모데후서 3장 12절 얘기했잖아. 뭐가 들어와? 핍박, 고난. 11절에 모욕, 욕하고 때리고 뭐가 들어오냐고. 악한 것. 악하게 거짓말하고 내가 안 했는데 부풀리고 수근수근하고. 근데 그게 무슨 상태래? 큰 보상이 있는, 복이 있는 상태라며. 사람들이 이런 거 원해?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저 핍박받게 해주세요. 저 왕따 당하게 해주세요. 제가 안 한 것을요,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게, 서로 수군대게 해줘가지고 저 모욕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게? 복을. 그게? 아니,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을 빌어달라 그래. 저 축복해주세요. 우리 아이 축복해주세요. 할 때, 이 조그만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고, 욕먹고, 왕따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얘가 하지도 않은 거짓말 만들어내서 얘 힘들게 하고,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 빌어달라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 그게 뭐라 그래? 베드로 버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버전으로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뭐라 그래? 구원이라 그랬잖아. 구원이라고. 맞아요. 그럼 복과 구원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복과 구원 진짜 똑같은 말이야. 규리가 계속 정답을 얘기했지만 아빠가 다 반응은 안 했지만, 마태복음 5장 번역은, 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어. 그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 하지만 시편 1편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blessed라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처럼 창세기 8장에 아빠 이거 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주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But Noah found grace. Blessed grace. 받은 거야. Blessed잖아. seed. bless는 뭐야? 영어 동사로. 그냥. blessed. I bless you 할 때 나는 너를 축복해. 뭐야? 능동, 수동 중에 뭐야? 수동 아니지 능동이죠. 그 축복 이리를 붙인 게. I bless you라고. 몇 형식이야 참나 진짜. 삼형식. 그러면 bless가 뭐냐고. I bless you 할 때 능동이지. 근데 blessed라고. 받았어요. grace라고. 받은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수동태라고 blessed면 당한 거. 당한 거잖아. 받은 거잖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로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복과 구원은 똑같아요? 큰 차이에서, 정의의 차이에서는 다르지만 복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다 받은. 내가 받은 거지. 네. 그런데 뭐로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거라고. 그게 다 공통점이. 조건을 붙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들으시는데 응답을 안 하시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린 아이 우리한테 축복해달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2절 다시 읽어줄게. 얘가 왕따 당하고 얘 말이 인정 못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얘 행동이 인정 못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하달라고 복을 비냐, 저기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나 기도 제목 있어요 이러냐고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혹은 기도 제목 나눌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시 아빠 읽어줄게. 잘 들어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뭐 받는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오늘 버전 사도행전 4장 12절 버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구원의 의미를 제일 첫 번째 아빠가 뭐라 그랬어? 맞아. 규리가 얘기한 거. 형규는 가만히 있었지만 뭐라 그랬어 네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 영원한 생명 받는 거. 그리고 나서 형규가 얘기했었잖아. 죄에서, 죽음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래 그 구원 받지만 그 구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아빠가 얘기했잖아. 두 번째 그래서 뭐라고 했어? 마치 복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복 받은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돈의 금과 은 네, 그 파워를 넘어서 상황이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치유한 것처럼 불치병이, 나을 수 없는 병이 내가 정신병이든 우울감이든 아니면 나의 피부병, 나를 항상 괴롭히는, 나하고 항상 붙어있는, 나하고 항상 붙어있어서 빠지지 않는 음란, 더러움, 피부병, 분노 같은 그런 피부병이든 혈루병이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도 구원이라 그랬잖아. 근데 세 번째 구원이 뭐냐고. 구원이 거기까지만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까지냐고. 영원한 생명도 맞아. 상황을 변화시킬 것도 맞아.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빠져 있다고. 그 단계에서만 머문다고. 근데 구원, 은혜, 복받은 거, blessed. 시편 1편 1편도 그렇고 창세기 6장 8절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 복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고 마태복음 5장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그렇고 다 수동태인데 그 구원, 복, 은혜가 어디까지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어디까지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게 복이 아니야. 구원이 아니야. 은혜야 아니야. 네. 이해가 돼? 이렇게 확장되는 게 이해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 구원이 그것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갔을 때 니네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고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알려주고 하라고 했던 그 이름을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만 갖고 있었으니까 빈털털이 그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병자를 고쳤어.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서 구원 맞아. 근데 여기서 끝나냐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기서 끝나냐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까지냐고. 뭐까지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 모욕을 당하는 거,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 그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는 반대적인 얘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잖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걸 원하지 않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구원이 어디까지냐고.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그 구원이 어디까지냐고. 조건이 없을 때. 조건 없이 어디까지냐고. 형규야. 핍박 이걸 말하고 싶은데 이걸 제가 뭐 말하고 싶은데 저 정리가 너무 잘 안 돼. 뷰리. 그러니까 그 지금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핍박을 받아야지.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왜냐하면 네가 12절 얘기했기 때문에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만 얘기했는데 온유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맞아. 그거 지금 다 상황이고 조건이야? 아니야. 긍휼을 베푸는 것, 마음이 순수한 것, 슬퍼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거 다 지금 상황이고 조건이야?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구원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오직 유일한 이름인 거야. 뭐야?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근데 복이 있대. 내 마음이 나는 하기 싫은데 마치 야생마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가. 그게 복이 있대. 나는 내 자유, 내 마음의 중심은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왜? 야생마가 뛰쳐나가고 싶고 사람이 고삐를 잡을 때, 그 다음에 박차를 가할 때 아무것도 그 말 듣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훈련된 야생마는, 온유한 야생마는 주인이 시킨 대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1000번의 반복과 10,000번의 반복을 해서 연단을 받아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삐의 말을 듣고 박차, 말에 배를 차는 게 박차라 그러는 거야. 박차를 해서 빠르게 뛰어간단 말이야. 그 어떤 말보다. 주인이 쓰라고 고삐를 땡기면 쓰고. 온유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 영이 가난한 것. 이게 다 복이라고. 이게 다 구원이라고. 이게 다 은혜라고. 수동태로 받는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난 자격 없는데 받는 거라고. 다 당하는 거라고. 그냥.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만 가능하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어떤 상태야, 이 상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건 없이 주는 거.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의 좌절에서 내가 원함으로 가는 것이 복인 거야? 아니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은혜가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것처럼, 조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 은혜인 것처럼, 조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안진뱅이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 복을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노아가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 그 당시에 네피림들, 그 당시에 거인들과 전혀 다른 게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걔가 스스로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율법을 뭐 재단을 쌓았으니까, 제사 방식을 알았으니까, 모세 전에 또 하나님이 제사를 잘 지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구원을 다시 정의하자는 거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영원한 생명 받는 거 너무 좋지? 공짜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새 상속 언약만 믿으면 난 영원한 생명 받으니까. 나의 모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죽고 묻히고 함께 부활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치? 해결받이 너무 좋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게 안진뱅이든 그게 장님이든 그게 피부병, 문둥병 환자든 심지어 그게 죽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살아났잖아. 다 치료받았잖아.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잖아. 지금 그것도 맞아. 구원 맞아. 그치? 맞지? 네. 근데 왜 우리는 1번, 2번 구원에서 끝나는 거냐고. 3번 구원이 있잖아.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어디 섰다고?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 줘가지고 어디 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벌하게 죽이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하고 요한과 알렉산더 앞에 섰다고. 그 종교 지도자 그 앞에 섰다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고. 지금 3달도 안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건 일어난 지. 베드로하고 요한 뭐 받고 있어 지금? 핍박받고 있지. 모욕당하고 있지. 협박당하고 있지. 죽인다고. 그치? 네. 끌려가지고 붙잡혔잖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했잖아.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갈 거지만 나를 따르는, 내가 먼저 갔던 길을 따르는 너는 이 사람들이 널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마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됐지. 뭐 받고 있냐고. 핍박받고 있지. 네. 근데 이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뭐냐고. 복이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뭐냐고. 구원이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지금 안진뱅이 구원만 지금 보고 우리는 안진뱅이 구원 혹은 안진뱅이 구원 없지만, 안진뱅이가 구원 받은 거는 걔도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연결됐으니까 얘도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우리는 1번, 2번에만 매여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할 그 구원인데, 구원, 복, 은혜의 속성을 살펴보니 베드로 요한이 지금 뭐 받고 있냐고. 복 받고 있지. 바꾸면 구원 받고 있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맞아? 이해됐어? 이게 정리가 돼? 근데 한 가지 더 있다고.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하고 12절에 얘기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얘기한 구원이자 복이자 은혜잖아. 믿잖아.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영이 가난하고, 내 영이 너무 목말라. 내 영이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내 영이 하나님과 더 연결되고 싶고, 내 영이 나 마치 죽은 것 같아. 너무 갈증나.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내 영이, 내 마음, 내가 지금 답을 얘기해버렸는데, 내가 내 삶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마치 야생말이 길들여져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연단 받아가지고 단련 받아가지고 1000번의 반복과 10,000번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 연단, 네. 단련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 온유해. 그게 온유인데. 사랑은 온유함의 그 온유하고는 완전 다른 거야. 사랑은 온유함의 그 온유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이라고 해서 내가 너네한테 지금 보낸 거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네. 나를 사랑하는 방법, 타인을 사랑하는 거 방법의 온유는 친절한 거야. 다른 사람들을 친절한 게 그게 사랑인 거야. 그렇지만 여기에 온유는 야생말이 모세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해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형하고 누나한테 아론하고 모세의 누나한테 얘기했거든. 얘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해. 제일 연단 받아가지고 내 말대로 얘는 따라가는 그때의 온유가 이 온유야. 그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데 온유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복을, 즉 은혜를 노아처럼 아무 자격 조건 없었는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해진 거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돼? 근데 이게 뭐냐고.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버전으로 뭐냐고. 구원이라고. 오직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냐고. 예수님을 예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리고 슬픈데 애통해 막 땅을 치고 울어. 근데 복이 있어. 땅을 치고 울어. 이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자를 보면서, 리더십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모습과 다 약탈당하고 광치당해서 사랑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종교 행사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가는 거로만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고, 이 나라를 통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게 바로 나라는, 우리라는 의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정치 가운데, 문화 가운데, 법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슬퍼했기 때문에 걔는 복을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걔는 은혜를 받은 거야? 아니라고.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즉 아까 계속 조건 얘기했잖아. 절망에서 희망으로. 맞아요. 나의 그 좌절에서, 나의 원함으로, 나의 그냥 목표 설정에서 목표가 성취되는 것으로만 얘기했잖아. 구원이. 근데 아니잖아 그게. 애통, 의에 줄이고 목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세울까 하는 사람. 긍휼, 내가 긍휼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받고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하는 그 긍휼을 먼저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냐고, 구원을 받은 거냐고, 의를 받은 거냐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그게 은혜든 구원이든 복이든 뭐만 중요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야. 그래서 without 조건, without 컨디션이라는 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얘를 핀조명으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니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애들 앞에 서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안진뱅이가 구원 받은 거 말고 이게 구원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구원이다.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난 직접 받기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 받는 것도 구원이다. 내가 핍박받는 것도 구원이다. 그렇지만 세상 어떤 조건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 애통의 길, 의에 줄인 길, 하나님 아버지하고 영이 항상 붙어 있으려는 그 가난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행한 길, 긍휼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받고 핍박받았잖아. 죽었잖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길이 다 복이자 구원이자 은혜다. 구원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만큼 넓다고. 그게 한 곳으로 모인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냐? 없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니의 잘남, 네가 어떤 것을 행함, 율법을 잘 지킴에 이행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을 믿는 자는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구원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범위를 다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았다.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마치 빌닷가, 욥의 친구. 빌닷가 욥의 친구 3명 있거든. 욥은 복 받지 않고 저주받은 사람이네. 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그걸 가지려고 내가 무슨 종교적 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나는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이름 하나님께 선물로 받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거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겠어. 얼마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높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고. 거기는 생명이 없다고, 애통이 없다고, 긍휼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려는 게 없다고. 이해돼? 네. 이해야? 네. 그러면 12절을 다시 한번 규리가 읽어봐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이것만 아빠가 읽어주고 사도행전 4장 읽고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칠게요. 구원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게 우리 상황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의 우울한 상황을, 우리의 핍박받 왕따 같은 상황을, 우리의 흐리멍텅한 눈에 아무런 삶의 의지가 없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름이다 뿐만이 아니라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름이다 뿐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고, 의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그게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받은 길이라고. 그게 가능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냐 없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 즉 믿음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겠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레위기 출애굽기에 그 제사의 규범을 잘 지켜서 했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없다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이거 마태복음 17장 8절만 아빠가 읽어드리고 우리가 같이 읽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구원을,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1단계, 2단계 영원한 생명 받는 거, 우리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되는 것, 우리가 편한 상황으로 되는 것 뿐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마치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훨씬 더 깊고도 오묘하고 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 모욕받는 거, 바울은 그렇게 쓴 거야. 그것을 니네가 원하니? 그거 원해야 돼. 그렇게 핍박 안 받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 길로 걷는 제자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걷는 제자들이 아니야. 니네가 너무 형통하고 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지 않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제자가 아니야.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야. 빨리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8절.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냐, 가지지 못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냐, 믿지 않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새 상속 언약을 내가 믿냐, 믿지 못하냐. 로마서 3장 그 말씀처럼. 알죠? 네. 구원을 다시 정의하세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 이제 나중에 새 생명 너네 아이들을 탄생시킬 때 아빠한테 와서 아빠 축복의 안수 좀 해주세요 할 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하고 요한인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못 내는 사람 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은혜를 못 받았어요. 니네가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니네 때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 얘기했으니까. 이게 구원의 범위고, 더 넓은 범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는, 애통하는 것. 그쵸? 온유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잔을 받아 마시기 싫었단 말이야. 우리가 선창기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긍휼의 길, 의의 줄인 길,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한 길, 하나님 아버지와 영이 더 연결되고 항상 연결되고 언제나 연결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그게 복이자 구원이자 은혜라고요. 구원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요. 복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달라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승 대신 그가 직접 걸어가신 그 복, 그 길을 알면 애통하냐고요. 애통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는 다른 표현은 뭐야? 너한테는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너 복을 받았구나. 당해야 되구나. 가서 축복해 주세요. 저기 목사님, 저에게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낼 수 있냐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도 받을 거고 왕따도 받는데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스승이 걸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신 그 길에는 그 길만이, 그 좁은 길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저 두렵지 않습니다. 제 자녀가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고 조롱거리 당하고
야, 너는 유튜브를 4년이나 했는데 구독자가 40명이냐?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 동력은 제 조회수가 아니라 제 구독자 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인정받는 게 제 동력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가 조롱받냐 안 조롱받냐, 저는 거기서 판이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다 알겠죠? 은혜를 받은 거, 복을 받은 거, 구원을 받은 거, 다른 표현이 그거라고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네. 이 기도 제목을 다시 점검하시고, 구원을 다시 점검하시고, 구원의 범위를 다시 점검하시고,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에게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던 그 용기가 나에게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모욕받고 고난당하고 그 스승이 걸어갔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에 진짜 내가 원하는지 살펴보시는. 알겠죠? 이 말씀 한 구절 하셨으니까 이 한 구절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오늘은 그냥 읽고 마무리할게요. 네. 또박또박 꼼꼼히 읽으세요. 9시. 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곧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유는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담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이 어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생각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병 고침에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도다 하신 분이시니라. 분이시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려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크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오직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살기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감하게 고난을 받으며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모욕과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그 스승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스승의 이름을 악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당당히 그 스승의 길을 그 이름을 드러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이 증언하듯이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분량이나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구원을 받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지만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 모욕당하는 것, 왕따 당하는 것, 수군수군 당하는 것까지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며 배우며 주목하며 걷기를 원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복을 받은 것처럼,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핍박을 받습니다. 단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단연히 왕따를 당합니다. 단연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좁은 길만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고, 생명을 성장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들의 생명을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원하며 같이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